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누리사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매일 좋은 날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야신경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일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 자세에 머물러 가지고 진을 빼는 이유는 제목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그 다음부터 쉬워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완전히 설명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바람일다 하면은 매일 똑같은 얘기 했지만은 육바람일이죠? 이거는 자꾸 꿈속에서도 외울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육바람일은 뭐죠? 보시, 지게, 잘하십니다. 또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일다 하려면은 육바람일을 수행하라. 근데 이거를 밤을 설명하려면은 낮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듯이 요거 반야부 경전만 가지고 반야부 경전 설명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연결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제 동자가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52 선지식을 쭉 찾아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생겨 10신, 그 다음 10주, 10행, 10해양, 회향, 요게 10개씩 해서 요까지는 4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지,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10지. 그러면 믿음이 갔으니까 10신에서 10주, 10행, 10해양,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성인이나 사면이 등에 사면 10성 했을 때 사면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진짜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것을 이제 십지보살, 예를 들어서 52 중에서 사면 10성의 지위에 들어가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야신경 수행으로 반야신경이 나타내는 가르침 가지고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십지에서 들어가서 요게 전부 배대가 돼요. 십지가 육바람일에 하나하나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가 십지에 41위가 환희지예요. 환희지. 먼저 시간 룬의 말씀을 드렸어요. 환희지 그러는데, 요 환희,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기쁜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보시가 가능한 거예요. 베풀음이 가능한 거예요. 싫은 놈한테 주는 게 뭐예요? 욕바가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좋은 생각,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희지가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희지. 그 다음 지계, 계를 행동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를 안 지키는 인간 보고 뭐라 그래, 우리는? 계 안 지키는, 행동이 잘못된 놈 보고 뭐래? 저는 지저분한 놈. 지저분하다 그러죠? 더럽다 그러죠? 저는 더러운 인간. 행동이 바르지가 못하면은, 저는 더러운 놈 인간이 있나? 지저분한, 심지어 걸레라 그래. 저는 걸레짝 같은 인간 그러죠? 그러니까 지계를, 계를, 행동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걸레, 더러운 놈, 지저분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말이요,
전부 불교에서 나온 얘기에 다. 이걸 이구지 그래요. 이구지. 지산 땅지사 다 써. 10지니까 이구지.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계를 지키면은, 그러면 계를 잘 지키면은 이제 42위에 올라가요. 저도 쫙 건너뛴 거예요 지금. 42. 그다음 인욕.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커머진다 그랬지 아까. 시커매져요 가슴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이웃집에 자꾸 바질 거리를 켜면 가슴이 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탄다 그래. 그렇죠? 속 타본 적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속이 타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인욕을 잘 넘어선 사람은 발광지가 돼. 발광지. 빛을, 예? 예, 발광지. 빛을 발해요. 빛을. 그러니까 인욕을 잘 체득한 사람은 얼굴이 확 빛이 나요. 예? 보살님이 인욕 선이 됐죠? 예? 그냥 좋던 거다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어떻게 돼? 빛이 나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 잘하면은 몇 위에 이제 33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면은 부처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진은 번뇌망상을 태워야 돼. 예? 아까 그랬죠? 번뇌를, 여러분들 머리도 잡초로 봐요. 번뇌로 봐. 그냥 머리 깎는 거요. 길바닥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떻게 풀이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진을 계속하고 수행을 계속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가면은 번뇌망상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염해지 그래. 염해. 좀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그 다음에 선정에 들면은,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이승과 저승.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도에서 중도 들어가려면은 공가중 그러기도 하고 공 요걸 뛰어넘어서 초월한 게 중도의 경지예요. 유공. 우리 몸이 있다. 그럼 먹어야 되죠? 그 대신에 진료 분석해 보니까 몸은 변하는 거고 공이고 마음이 작용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중도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제 재밌는 영화를 쭉 봐요. 그러면은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비유가 이상하게 가지만은 보살님들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고스톱 친다고 그러대. 고스톱 막 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막 해. 예? 그럼 해봤어요? 모르지? 해봤더니 한참 재밌게 놀다 보면은 밥 먹는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지금 4시 그러면은 점심 안 먹었네. 그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이승을 뛰어넘는다 그래. 그럴 단계가 선정의 단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44위가 되죠. 44위. 요걸 난승지 그래. 난 어려울 난자 써가지고 난 이길 승자 써 난승지. 예? 그러니까 선정에 잘 들면은 초월해서 중도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정에서 참선을 한다든지 김치를 열심히 담근다든지 몰입을 하면은 세상에 가고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은 속세와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그런 경지가 되는 거예요. 난승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가가지고 지혜를 증득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이 단계에서 바로 바람을 달 수 있는 단계도 되는 거 그래요. 지혜 증득한 단계를 현전지 그래. 현전지. 이제 10지에서 그럼 여기 이제 6개니까 뭐예요? 46기까지 되는 거예요. 요 단계 가면은 아까 이제 그런 도사가 아니고 진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증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는 조금 더 나가보자고. 어디 나가보냐면은 우리는 지금 바나바밀다에서 6바라밀만 들고 나오지만은 10바라밀까지 가요. 10바라밀. 그럼 방편, 원력, 지 그래. 여기다 보시, 지계, 인역, 정리, 선정, 지혜, 방편, 지, 원력, 지혜. 10바라밀까지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봐. 한 단계 더 나가면 방편지가 돼. 방편. 10바람에서 방편이요. 그러면 이게 여기 10지에서 원행지가 돼. 원행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유자재한 먼 데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요게 7지 이상, 7지보살 이상 되면 7지보살 이상 되면은 방편력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거예요. 7지. 그 우리 역사상에 원효 스님 또는 해공 스님 같은 분들을 7지보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지보살쯤 되면은 방편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중생이 있으면은 술 먹는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술 먹고, 살생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알면 같이 살생하고 고쳐주고, 해공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같이 하면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요 칠지의 지위에 오르지 않아가지고, 술 처먹고 고기 처먹고 쌈박질 같이 하고 이거는 어느 도단이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사람 인도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 칠지 원행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편을 행사해가지고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철렵국을 끓여 먹어. 물고기 잡아서 철렵 알죠? 매운탕 끓여 먹는 건가, 그죠? 끓여 먹고 앉아가지고 바위에 올라앉아 둘이 물가에 앉아가지고 둘이 대변을 봐요. 그랬더니 팔팔 끓여서 고기를 녹여놔가지고 먹었는데 항문을 뭐가 나? 고기가 나오는 거요. 산 고기를 내보내는 거요. 그런 거 둘이 앉아가지고 지느러미 없는 고기가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저거 내 거다 내 거다. 오고사 있잖아요. 경저 밑에 가는데 지금 절이 있어요. 절이 오고사. 그래서 그 절이 거기서 그랬다고 해서 그 오고사가 된 거요. 요 정도 돼야 방편을 하고 무슨 술을 같이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스님들이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술을 먹든지 무슨 뭐 고기를 먹든지 골프를 치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칠지 입장에 그렇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방편을 쓴다고 해서 뭐 방편으로 먹는 걸 그래가지고는 개망난이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표를 정해보는 거, 우리가
열심히 육바람을 행하면은 다음 단계는 이런 단계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닐 거예요. 열심히 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건강에 보면은 대개 이제 보시, 그 이제 불교를 베품의 종교 그래요. 베품의 종교. 보시. 그러면 보시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보시는 물질적인 재보시가 있죠?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재보시는 그대로 물질적인 보시요. 그 다음에 무예시는 두려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보시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보시. 그러면 이제 이 전체 6가지 육바라밀을 보시 하나로 대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불교를 베품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보시는 그대로 보시가 들어가서 하나. 그 다음 무예시는 인욕과 지계가 수행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만이 무예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계를 지키고 그 가진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 괴로움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법보시를 하려면은 나머지 정진, 선정, 지혜 이 세 가지를 갖춰졌을 때 법보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 하나에 육바라밀이 논세에 전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어? 그러니까 오시만 철두철미 잘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람일다 할 수 있다. 바람일다. 그럼 바람일다는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전체를 어우러서 행복하게 살 즐거움이 맨날 있으면은 거기 전 포함돼. 우리의 취직하고 뭐 우리 학교 들어가고 요거는 짜 들어가지고 다 포함된 거예요. 어? 그냥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한 쬐끄만 거 쫓아 들어가서 그걸 따지고 앉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좀 직접 싼 것 좀 나오게 해달라 그러고. 그죠? 그 우리 입장에 이런 걸 보다가 보면 하나씩 작아 보이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시 열심히 실천하면은 베푸는 걸 열심히 잘하면은 베푸는 건 뭘로? 몸과 베푸는 건 몸, 말, 마음.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하나하나 다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려면은 베풀어 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환희심,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 병원 가면 웃음 치료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부해서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환희심이 나서 보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건 원칙이죠. 보시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희심 하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즐거워지더라. 똑같은 원리예요. 보시를 자꾸 하면은 환희심 절로나는 거예요. 좁은 사람만이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희심이 먼저냐 보시가 먼저냐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을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해야 뒤로 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곧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목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어느 지만큼 갈 수 있느냐? 반야신경이. 반야신경 사상의 핵심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 보시, 실천. 예? 그 전부 도와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시무외보살이요. 시무외보살. 곧 이어질 관세음보살을 다른 말로 시무외보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가난한 두려움, 죽는 두려움,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사상이고,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으로 시무외보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불교는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 부처를 모셔라. 그럼 너는 부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돈을 벌고 싶으냐? 그럼 보시해라. 그 어떤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보시하느냐? 찾아봐. 없나? 가지고 있어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좋은 웃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따뜻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착한 마음이 있다든지, 동전 찌그러진 동전이 있다든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러니까 베푼 사람이 자꾸 베풀어요. 베푼 사람이. 좁은 사람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전부 거지 복으로 가려고 그래. 거지 복으로. 전부 동락 해먹고 남한테 얻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왜 하고 많은 여자 거지 복이 되려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 밥 얻어먹으면 뭐요? 사줄 생각을 해야지. 그쵸? 좋은 말씀 위로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요. 자기는 애롭고 쓸쓸하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느냐? 그럼 저는 다른 사람 뭘 해봤냐고지. 이거 중요한 거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냥 오늘 떡해 먹는 날에 사신 것이 본문 들어가면 글방에서 옛날 글방에서요. 책 하나 띄면은 떡해 갔어요. 떡해. 제목은 띄었어 이제. 그럼 맨 처음에 관자재보살이 나, 그죠?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자유자재에서 자재다 그랬죠? 관자재보살. 관한다. 이 본다는 게 볼 견자도 쓰고, 볼 시자도 쓰고, 경찰할 때 찰도 쓰고, 본다는 얘기를 한번 많이 표시해요. 여기는 관이에요, 관. 아름다운 여인, 멋진 청년은 그냥 볼 수 있죠. 그렇죠? 관한다는 것은 전부 봐서 해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속속 다 보는 게 관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그러면 이제 관자재 보살이 누군가 한번 봐야 돼요. 관세음보살 본연경이라는 게 나와. 본연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전에 남인도에 마열바지라고 하는 그 섬에 거기서 얽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장나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비슷하지만 장자. 부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애를 둘 낳았어요. 조이라는 애와 속이라는 애 남매를 뒀다 그래요. 둘을. 그런데 애들이 10살, 8살 됐을 때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장가를 가. 하는데 그때 마침 요즘에 IMF처럼 어려운 시기가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요. 이제 후처와 세 식구를 둬놓고 근데 한쪽에서 이제 하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공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근데 돈을 벌러 외국으로 멀리 길을 떠났는데 후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인하고
가깝게 즐기다 보니까 요 애들이 눈에 가시가 돼요. 그래서 얘들을 부셔내. 야, 놀이 가자.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저 섬에 갔다가 야, 섬 참 좋잖아 내리라 그러고 내려놓고 도망 나와. 8살 뭐 10살 뭐를 버리고 도망을 나와. 무인도 섬에 가서 갇혀버려 얘들이. 어? 그 얘들이 먹을 것도 없고 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지 않냐? 어? 둘이 의논을 해보는 거. 부처님이 나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 하다못해 하느님이 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 제석천, 범천, 뭐 대할 수 있는 걸 처음 대요. 아줌마가 나서 도왔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나서 도와주기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옷에다 혈서를 써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 아, 오늘 누가 와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2가지 예? 자기를 구해줄 사람들을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끝내는 애들이 굶어 죽어요. 그 나중에 장라장가 찾아와서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들 찾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고 보니까 이런 사연을 써놓고 피를 써가지고 사연을 써놓고 죽은 거예요. 이 얘기가 간센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장라장자가 부처님이고 나중에 조이가 관세음보살이고 소기가 대세지보살이 돼. 그리고 후처가 대바달타가 돼. 대바달타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이게 못된 인간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전수를 다 써요. 그러니까 전생에 여기 배대가 되는 거야. 부처님과 대바달타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쌍을 이뤄서 양대보살, 관음실이 양대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편에 보면은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린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관세음보살이 우리 삶 속에서 저게 무엇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냐? 천만의 말씀. 저런 모습이 아니고 아저씨 모습. 어떤 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우리들은 한 번쯤이라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본 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32가지 많은 모습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을 못 봤으면 그게 잘못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반드시 만났을 거 아니야. 나는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난. 궁금하죠?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었구나 맞는 거야. 처음에 복연 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날 그래도 가르치면 줘야겠다. 난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내 할 뻔 하자 그래서 금강경 하시면 금강경 강의를 들어오는 머리가 하얀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금강경 강의를 열심히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 그 보살이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하루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9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안 하고 가끔가다 오는데 49제 할 비용을 그때 몇백 받으면 커요. 49제 비용을 전부 싸가지고 왔어. 나한테 내놓는 거예요. 스님한테 드리는 것이 나는 49제 하는 영광이 되고요. 49제 절에서 드리고 안 해도 내가 이 49제 제비를 스님한테 드리는 걸로 49제는 다 한 걸로 난 흡족합니다. 우리 남편은 반드시 극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강의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고맙게만 느껴졌어요. 거기다 홍천에 부처님 모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경전을 쭉 두다 보니까
이분이 금강경을 보살이 써가지고 청성이 들어간 금강경을 평풍을 10폭짜리 평풍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갖다 준 거야.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진흙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이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대신해서 나한테 용기를 줬구나. 그러니까 그 어렵고 세를 못 내고 쫓겨나고 집을 못 내고 쫓겨날 때 먹을 것도 솔직하게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고 지냈었어요. 예? 그럴 그 어려운 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 예? 49세 비용을 갖다 주고 49세 한 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49세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사경을 금강경 강연을 가끔 가다 와서 들으면서 금강경을 처음 붓으로 써가지고 갖다 주고. 그 용기를 만큼 줬냐,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관세음보살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니냐. 어떤 데는 자식이 또는 형제가 또는 친구가 원효 스님께서도 지금 저 낙산사 쪽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가다가 보니까 웬 여인네가 너 피살이 하고 있는 거야. 피살이. 농사가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피를 하나 갖다 줘요.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랬지. 그 또 오다 보니까 우물 가서 빨래를 하는 거야. 그 우물 넘치는 우물이니까 흘러가는 개울물이 아니고 빨래를 하는데 피. 얘들 이거 빨래하고 있는 거. 그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그 물을 떠주는 거예요. 못 먹지 그건. 그죠? 못 먹겠죠? 깨끗한 물이 아닌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오다 보니까 나무 위에서 새가 우는 거예요. 밑에 신발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피살이 해려 들어갔던 빨래했던 그 신발짝이 한 짝이 와 있는 거예요. 새가 우는 거예요. 그게 관음조예요. 관음조. 그러니까 그때서 보고 결국 관세음보살이구나. 내가 분별심을 차별심을 내 가지고 물에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찾은 거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가린 거요. 그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먹고 술 먹고 토해놨어. 예? 뭘 또 싸놨어. 그러면 참 코 막고 냄새 난다. 코 막고 뛰어가요. 냄새 안 맡으려고. 제 뱃속에서는 움직이면 철렁철렁철렁 지금 뱃속에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새끼는 그걸 뱃속에 전부 인분 포대인데 그걸 좋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말 난리가 나는 거야. 길바닥에서 떨어졌을 때는 더럽다고 코 막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또 쳐다들다는 새댁이 우리 애가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가? 나 봤어요. 똥을 싸면 기저귀로 이렇게 하지 냄새를 맡아봐. 냄새 맡으면 안 돼. 소화가 잘 되는 거냐 이제. 애가 변 본 거를 자기 자식이. 그러면은 똑같이 애가 변 본 거나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쌀신 거나 똑같죠. 이건 난 못하는 거야. 이건 더러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병을 시키는 거야. 어떤 건 더럽고 어떤 이건 아니지 않냐. 분별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내다 보니까 만났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나고 나면 이게 관세음보살이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자재 보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기 모시는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 주변에 자식의 모습, 부모의 모습 또는 이웃 사람의 모습, 친구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근데 그거를 알아봐라. 그러면은 무한한 기쁨이 나오고, 그죠? 그럼 관세음보살 만나면 여러분들 절하 그러듯이 절하죠. 네. 그러듯이 주변에 있는 관세음보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면은 그때 바로 뭐냐? 바람일다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본문 들으면 잘 사는 거는 다 알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병이라 하는 게 인연에 따라서 있는 건지 인과응보에 따라서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의 질문이?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평탄하게 쭉 가는 일이 없어요. 왜? 재행무상해서 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쁜 짓 하고 아프면은 크는 거라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봄에는 우리가 싫지만은 꽃샘 취하고 봄바람이 불어요. 왜?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동무에 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막 흔들흔들 해줘야 뿌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야 청소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보현 삼매론 같은 데 나오죠. 병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평탄에 가는 일은 없다. 왜?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재행무상이 이제 반드시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픈 것을 보면은 그래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언제든지. 업으로 이어져내는 병이냐, 내가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와지는 병이냐, 두 가지 이제 되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잘못해서 무리하게 일을 했다. 그럼 고단하고 병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업으로 이어져내는 병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거를 옛날에서 불교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은 일반 의학에서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믿으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요새 태어나면서 병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래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꿈에 상을 잔뜩 받아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은 흔히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게 뭐냐? 자기 제삿날이에요. 제삿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봐라 이거예요. 적어봐라. 그럼 내가 상 차려놓고 잘 먹는 날, 그날을 적어봐라. 그럼 그 다음에도 그때 가면 그럴 거다. 심지어 보살들이 애 낳고 산후조리 잘못하면은 30년, 40년 지나서 그 달이 되면은 몸이 찌푸다가 아파져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전생에 가지고 있던 병이 와요. 유전이 된다고 그래요. DNA 분석하면은 부모에게 타고나는 병도 있고 전생부터 가지고 오는 병도 있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는 간단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병이 많은 사람은 왜 병이 많으냐? 이유가 있겠지, 반드시. 몰라서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다른 사람 박대하고, 그런 사람은 단명하고, 병이 많다. 예? 이게 업설이에요. 이게 인광보예요. 그러면 이 생에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생 덜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얘기 한번 할게요. 보육원을 30년 동안 도와주는 보육원이 있었어요. 쭉 같이 가는 걸 신도라고.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뒷길로 해서 가다가 뒤에 보살님들 셋이 탔어요. 차가 덜컹덜컹 탁 나도 이제 얘기 취하냐고 앞은 보고 왔는데 얘기를 취하다 보니까 요철 과속 방특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떡거덕 해가지고 그냥 뒤에 앉았던 보살 셋이 천장에 나왔고 웃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갔어요. 보육원에 가서 이제 안 돼. 그 보살이 그때 20만에 30만 내고 돈을 걷어서 보육원에 이제 도와주는 돈을 냈어요.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세상 참 잘 왔어요. 왜 그랬더니 좋은 일 해가지고요. 갚이 받았어요. 무슨 갚이냐? 허리 아픈 게 싹 났어요. 내 생각에 아까 덜커덩 했을 때 났구나. 얘기 바로 하자고. 아까 운전하다 차가 덜커덩 했을 때 허리 아픈 게 천등에 부딪힐 때 올라갔다 내리면 착 맞은 거야, 이게. 어긋났던 뼈가 맞은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덜커덩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갚이 받아 잘 됐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기 새로 식당이 생겼는데 같이 가서 뭐 밥을 대접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새로 식당을 만들어놨는데 널 뛰는 거 있어. 널판에 내 널을 잘 뛰어요. 나 시골에서 형수님을 뛰고 막 그래서 널을 뛰는데 한 보살이 인천에서 온 보살이 있었는데 예? 허리가 아프다고 맨날 이러고 다녀. 그 널 뛰는 거 보니까 자기 처녀시대 돌아간 거야 이제. 스님하고 또 널을 뛰니까 그때 한참에 내가 그랬어. 조보살 요 기회에 덜커덩 하는 걸 이용해서 허리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더 심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 같이 뛰자 했더니 저 뛰어야 그냥. 그러니까 뛰고 싶었겠지. 이제 쳐다보는 게 뛰고 싶은 것 같아서 살살 재밌게 한참 뛰었어요. 어? 근데 이만큼도 굴러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웃고 잘 뛴다가 박수 치고 막 그랬어. 그 다음에 내려왔어. 내가 좀 걸어가다가 스님하고 늘 뛰면은 가피력이 오기 마련인데 허리 어때요? 예? 허리요? 모르는 거요. 아팠던 사실을 모르는 거요. 그러고 허리가 낫네.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되면 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심으로 간 거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업병이냐, 내가 잘못한 거냐. 업병이든 잘못한 거 간에 좋은 일하고 즐거운 마음을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 사람은 벗어나요. 그죠? 어제 수선했죠? 네. 건강하죠? 네.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사람 몸뚱이가 그 조그만 하나에, 예? 그 매서 어떠나 같이 살잖아 하고 암하고나 같이 살자. 이겨내고 살면 되는데 맨날 암 환자라고 예? 직수로 다니면은 거기에 굴복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사람 마지막으로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요?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요? 안 죽어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응신경사에 그걸 참 설명해 드릴게.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는 거요. 근데 무슨 뭐 죽어. 그 죽으면 또 벗어나는 고통인데 아픈 게. 예?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만세. 됐습니까?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